십자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살폈던 두 가지 로마 병정의 침뱉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면류관.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아주 치졸한 그 만용이 예수님을 향한 침뱉음이라는 점과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내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던 어제는 예수님의 양손에 박혔던 목과 또 양쪽 두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채무증서가 그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피로 지우고 제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묵상을 했고요. 또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인데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그 죄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국어로 쓰여졌던 예수님의 죄패,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죄패가 붙어 있어야 했을까? 그 표현이 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또 그랬음에도 빌라도는 왜 그것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고치지 않았을까? 또 왜 그 죄패는 세계 국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복음서 모두가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을까? 많은 추측들과 또 많은 대답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죄패라고 했죠. 죄패. 그것의 기능, 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죄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리는 그 기능부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패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분의 선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 하나가 굉장히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한쪽 강도에게 일어난 일.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고통 가운데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종이 왕에게 올리는 호소를 사용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있던
그 죄패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글귀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강도가 죄패를 읽은 것과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간구한 이 사실을 서로 연결시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의 기록을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리고 불과 넉 절 만에, 그 밑으로 42절이죠. 넉 절 만에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데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만약에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그 죄패를 보고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면,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 이 죄패는 인류 역사상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선교적 도구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이후에 많은 복음의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편지로, 또 그 다음에는 또 책으로, 또 전도 집회로, 아니면 테이프나 설교 CD로, 이메일,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혹은 유튜브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앞서서 역사상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도구는 바로 그 투박하게 쓴 죄패였다라는 겁니다. 그 죄패로 인해서 한 영혼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그 죄패를 써붙여 놓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붙여 놓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여러분, 그 죄패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써서 붙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죄패를 빌라도가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를 책망할 때는 나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의 시선을 끄실 때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강도를 부르실 때는 놀랍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나 도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빌라도에게는 이 패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겠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죄패의 내용은 경고와 조롱의 내용입니다.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놈의 최후가 바로 이렇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뭐죠?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심지어 빌라도가 들고 쓴 판자와 그 붓이 그러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과 방법은 아무도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라도가 쓴 죄패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할 도구가 무엇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빌라도가 쓴 죄패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또 있어요. 자,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죄패를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당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는 저들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법률과 또 정치의 언어였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는 당대 모든 문화를 어우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언어를 통해서 왕으로 선포됩니다. 빌라도의 그 죄패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언어가 되든지 그것을 통해서 전하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언어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의 언어로 전달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누구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단순히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어모, 중국어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느낄 수 있고 또 알아챌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풍요로운 언어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반대의 경우죠. 궁핍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아픔의 언어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궁핍의 언어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갈등의 언어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축복의 언어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상황, 언어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그를 치료하심으로. 참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어의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메시지는 한 가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다윗입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유는 저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욥은 궁핍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가 결국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그들까지도 그랬다면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확인하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난이든
뭐 물질이든 넉넉함이든 건강에 이상이 오는 신호든 여러분 가족을 다루시는 신호이든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패를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는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알아챘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또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주는 그 조언들을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언어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분의 경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또 그분의 가르침, 그것들을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날 십자가 위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죄의 패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심지어 빌라도의 죄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강도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분께 사용될 수 없을 만한 사람이나 도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간단해요. 우리의 삶, 또 인생 자체가 그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순종을 위해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능력, 사업, 때로는 재산, 시간, 은사, 어떤 관계, 또 생명 등등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달라고 구하며 눈을 크게 뜨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죄패에 여러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우리들의 시선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흘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청청병력처럼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특별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이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채찍질에 찢기시고 가시에 찢기시고 창으로 찢기시고 십자가의 무게와 못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그 몸무게에 의해서 그 몸이 찢기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참하게 찢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예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 텐트죠. 그 당시에는 텐트. 그 다음 지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그곳에 커다란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안이 뭐예요?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 유대인 예배자들은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만일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갔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심지어 이 성소에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방울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몸에는 밧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깥 성소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휘장 안쪽에, 그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고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출입금지예요. 출입금지.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중보자가 되셔서 그 간격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중보자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던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런데 그날 그분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겼다는 거예요. 찢겼다. 그 찢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휘장이 찢겼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 죄값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이제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없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이제 사람들의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며 드리는 그 피의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인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 때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미련하게도 자꾸 그분과의 휘장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사라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의 휘장을 친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탐을 쌓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휘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도 해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화나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때 그 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회개했지만 또 묵상을 해요. 그 죄를 또 묵상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휘장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찢겨진 몸, 성소의 휘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준 사랑이란다. 내가 성소의 휘장을 찢었단다. 이제 너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성소의 휘장을 거두어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휘장은 찢겼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찢겨진 휘장을 무시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로 쑥 들어가 가까이 나아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인데,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 아버지 이렇게 모자란데,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에 온몸을 담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휘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혹시 좀 더러움이 묻어졌으면, 혹시 연약하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또 의지하고 실제로 나아가서 그분 보혈의 은혜, 찢겨진 휘장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의 품에 안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찢겨진 휘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패와 또 찢겨진 휘장, 성전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썼다는 이 죄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 삶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고 또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겨진 성전 휘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이번 고난주간 깊이 풍성히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된 심령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